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4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다, 무엇을 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걸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며칠 전이에요. 저희 딸애가 저한테 텍스트가 하나 왔습니다. 아빠, 나 정말 아프고 힘들고 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오늘 몸이 정말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써요. 아빠가 이 일로 나를 게으르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내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아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얘한테 어떻게 비춰줬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반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 또 두려움, 이런 거 같이 있고, 한편으로는, 아빠는 학교를 안 가면 불성실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게,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규정하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 행동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아마도 저희 딸애가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았다면 이런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도와 좀 위로를 요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정확한 지식에서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들이었다면 그 잠시 동안이라도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주기를 내가 충분히 네 입장을 이해한다, 참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하루 왼종일 제가 먹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해 봤습니다. 참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도 어떨 때는 야, 내가 이런 게 아닌데 네가 잘못 알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먹먹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적인 지식이 없을 때에 그들은 타락하게 돼 있고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알 길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그 알려주시는 것만큼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께 민감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 그 길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시고 이제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면서 민족의 지도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떨리죠.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앞서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로 그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묻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애굽 땅을 떠나가자.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 그 개념이기보다는 그냥 자신들이 믿고 있는 아주 경험이 덜 돼 있는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물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려주죠.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라고 얘기하죠. 이 자존자라는 것, 스스로 계신 분,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원래부터 계셨기 때문에 보충되거나 보완되거나 뭐가 추가되어야 되거나 하는 것이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완벽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나타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원래부터 있는 자다 하는 말 속에는 창조주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출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명확하게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들 가운데는 그 애굽이라는 강성한 그 나라에 수많은 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그 정확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 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귀로만 들었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이제 나타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곧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점점 알게 될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병이 걸렸을 때에 내 병을 고쳐주신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언제나 혼자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그곳에도 여전히 계셨던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고 좌절하고 힘들 때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자, 하나님의 이름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구원까지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때마다 허걱거리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길을 막 헤매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엉망진창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포자기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한 가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세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거를 몇십만 개, 몇백만 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각기 다른 거를 몇백만 개를 만들어낼 재간이 없어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그루 나무 안에 있는 그 이파리, 그 잎 똑같은 것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크기와 약간의 모양과 그 상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완전하심 속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쳐있고 무언가를 자꾸 해야 된다라고 세상의 무거운 짐들 가운데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단순히 우리가 무거운 짐, 마음의 짐, 슬픔, 어려움 있으면 주님께만 맡기면 된다라는 개념,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거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수없이 많이 해야 되는 거추장스러운 자기 공로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말씀하시고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들에게 무거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이라면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이 이 안에서 해결됩니다. 관계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또 자녀의 문제도 모든 문제들이 결국 이 안에서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